오늘 우리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6장 말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의 행복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할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있다,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다,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행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워지게 된다는 것은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의미와 보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의 그 큰 어려움으로 말합니다. 첫째 말하는 것은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본인은 행복하지도 않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세상의 행복한 조건을 갖춘다는 것도 허무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인생이 만족할 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즐기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소유를 말한다면 부여란 그 이외에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말합니다. 간정적인 가정이 있고 좋은 자식들이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뭐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부여라고 했습니다. 존귀란 세상에서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 지위에 있어서 또 주변의 평가에 있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저분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그런 형편을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니 넉넉한 소유가 있고 모든 면에 걱정이 없고 넉넉하고 후한 마음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귀한 신분이 그에게 주어지고 했으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하셨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죠. 일찍 죽어서 그렇다는 것인지 다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런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또 장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때는 축복의 기준을 보면 많은 자녀들을 큰 축복의 기준으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앞으로 네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과거는 그게 다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많이 번성해야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양과 소를 키울 수가 있고 또 다른 부족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기준으로 보았고, 또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서 많은 자녀를 두었고 그 자신도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안장되지 못하면 하는 것을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세력을 이루고 또 긴 세월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고 그랬는데도 평생 뭔가 더 부족한 사람처럼 항상 만족이 없었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안장되지도 못하는 버려진 자의 몸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이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 오래 살았다는 것도 무슨 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평생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않고 끝이 불행하고, 이런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많은 것을 보니까 많은 자식을 두고 오래 사는 것도 다 허무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 지혜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이 사람에게 숫자적으로 천년의 갑절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긴 세월을, 누구보다 긴 세월을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뭐냐, 사람이 소유가 많고 사회적 신분과 지체가 높아지는 것이냐, 긴 세월 사는 것이냐, 자식 많이 두는 것이냐,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냐 했을 때 다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의 의미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참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고 주셨음에도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늘에 감사할 줄 알고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내게 현재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길게 살기 위해서 끝없는 불행 속에, 갈등 속에, 욕망 속에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겠습니까? 현재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도 평생을 살 터인데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급급해하지 말고 이미 얻은 것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인데,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욕망의 대표적인 것이죠. 어떤 경우도 사람이 식욕은 항상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라는 것이 사람에게 늘 걱정거리인 것처럼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도 하는 말이,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것이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바르게 행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고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똑똑하게 산다고 주장하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가난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만족함의 척도,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긍지의 척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요소들이 사람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의 기준이 우리에게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실천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공상하는 자꾸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죠. 자꾸 이루어지지도 못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자신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것보다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감사하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의미이죠. 욕심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는 교훈을 보시면 10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렇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자라고, 사람보다 강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투고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복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내게 있는데, 이것에 넘어서서 인간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또는 인간이 원치 않는 진리 아닌 길을 걸으면서 욕심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지금에 충실할 줄 알고,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이런 즐거운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